계속해서 우리 왕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 다 훌륭한 왕이었고 이제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도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 그랬냐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었고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7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외에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고 또 레위 사람을 보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고 본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이러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것인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바치고 점점 강대해서 12절에 그는 견고한 요사 국거성을 건축하고 또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는데 14절부터 보니까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30만 명을 거느리고 또 어떤 사람은 28만 명을 거느리고 또 큰 용사가 있어서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린 사람이 있고 또 17절에 20만 명을 거느렸고 또 이름이 같은데 그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다 왕을 모시는 자라. 그렇게 견고한 성읍에 왕이 군사를 두었다. 같이 우리 여호사밧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셨고 백성들이 5절에 보면 그를 따르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두려움을 주사 싸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물을 11절에 보면 예물을 바치게 하고 점점 강대하고 성과 군사가 넉넉하고 이러한 또 5절에 있는 것처럼 부귀 영광이 크게 떨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하세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맡기고 하나님한테만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저 섬기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한 나는 망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 그가 지금 보면 굉장히 강한 왕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정말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성을 견고케 하고 군사가 많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드리고 근데 여호사밧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만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주시고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 딱 한 가지만 잘 알아야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것만 골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 18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는 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전략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벌써 이 아합이 나오면 뭐죠? 그건 아주 그냥
사악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나쁜 자거든. 어떻게 그런 자와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2절 3절에 보면 남북이 연합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하죠. 여호사밧은 신앙인이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합은 그런 거 물어볼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지 한번 물어보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이 선지자 400명이고 다 유사 선지자죠. 가짜들이에요. 완전 400명 모아놓고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싸우라고. 사실 그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라 하시라. 그래서 뭐 싸워갖고 나가서 죽으면 뭐 자기들 뭐 책임질 거 있습니까? 안 죽으면 잘 된 거고, 안 죽고 오면 야 과연 잘 됐다라고 가서 죽으면 뭐 끝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들은 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라 하더라. 이렇게 이들은 뭐 좋은 얘기예요. 요즘 이제 시대가 다 그래요. 좋고 좋은 얘기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그들에 대해서 못 믿은 것 같아.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혹시 또 딴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죠. 7절에 보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근데 내가 지금까지 물어보니까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해줘. 그렇겠죠. 그가 늘 악한 일만 행하니까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반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니까.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미워해. 그러니까 이 아합 같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에게 미가 같은 선지자가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그저 벌 얘기하고 밤낮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를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진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갖고 우리가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나이다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굉장히 강경한데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단호하게 그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부르러 갔다 이거죠. 그래서 부르러 갔는데 그 12절에 보면 이제 그 사이에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아람 사람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진지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뿔까지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이걸로 찔르라고 그랬다. 뭐 그럴듯하죠. 아마 내가 볼 때 이때 그 시드기야는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확신 속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오직 미가야만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리 얘기하죠. 다른 사람 다 좋게 하니까 당신도 좀 좋게 얘기하시오. 13절에 미가야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 중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싸우러 가랴 말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과 되리다 하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14절만 갖고는 알 수 없고 15절에 이걸 통해서 볼 때 그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16절에 그가 이러한 여건이 형성됐을 때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합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 이제 자기에게 항상 나쁜 얘기만 한다고 미워했던 그 아합이 이제 죽는다 그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이 말을 그것을 듣는 대상인 아합 왕 앞에서 이제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아합이 기분이 어땠을까? 갓들한 미워하는데 저게 저런 소리 하고 뜨끔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죽으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리고 저걸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민망하기도 했겠죠. 바로 옆에 또 여호사밧 그 어떤 이제 인척 관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인데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예, 좀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죽는 거야 그는. 그럴 때 미가야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늘에 결정한 건데 만군 중에 천사들이겠죠. 누가 꿰어 길르앗 라모에서 올라가서 죽게 하겠냐 물었고 한 영이 얘기하기를 20절에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꿰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라 하시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던 선자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400명이 나름대로 폼을 잡고 다 뭐 이루어질 것 같이 얘기하는데 몽땅 다 거짓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뿔 두고 설쳤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냐. 그러니까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이죠. 아합이 미가엘을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먹이 고통을 주라. 그렇게 내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고통을 주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내용을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미가야를 볼 때 참 힘이 생겨요.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진리를 말할 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의 미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 400명 있고 왕이 있고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뺨을 맞았어요. 미가야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마 그런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꼭 필요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상대방의 그런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확실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힘있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야가 그런 모습을 그 상황 아마 그 선지자들이 막 군중이 막 흥분하여 가서 치소 승리합니다 막 이럴 때 그가 이것은 다 거짓 영들에 의해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목숨 건 한번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목숨을 걸 땐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는 회사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천만인이 무장을 하더라도 밀어붙일 때는 붙여야 되는 거죠. 진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고 얘기해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에이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 벌써 패전이 짙으니까 나 혼자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요. 나 혼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금 점점 우리에겐 불리합니다. 온통 주위를 보면 이런 거짓된 자들만 가득 있어요. 이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미가야는 뺨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아주 힘을 갖고 있고 더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니까 아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뺨을 맞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나 그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갈 망정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진리 편에 항상 서서 상황이 아무리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위축될 수 있거든요. 뭐 나는 밤낮 뭐 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나?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좋게 넘어가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남이 없어야 돼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어땠습니까? 이 머리를 썼죠 아합이.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야. 자기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대충 한 장군 밑에쯤 한 뭐 그 정도로 아마 그 정도 위치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티 안 내게 들어가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한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상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아합과 더불어 지내는지 몰라. 아합 같은 사람하고. 그러고서 또 이렇게 분간에 전쟁터에 자기가 왕복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대충 입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아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큰 자 작은 자 괜히 그 쫄병들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왕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왕복 입은 자를 찾아온 거죠. 31절에. 그러니까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은 아마 좀 다급해서 지르는 소리겠죠. 그들을 보고 우렁찬 소리를 바라면서 싸우러 나간 게 아니고 내가 오니까 왁 살려달라는 아주 그런 소리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마 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 어쨌든 이건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를 떠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병거에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그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됐나? 잘 숨어 있었나요? 아니요.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활을 다. 뭐 이런 군사가 다 있습니까? 무심코 쏘는 군사는 뭐야? 표적을 보고 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쐈나? 무심코 활 냈는데 그 화살이 샥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딴 사람도 아닌 변장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그 이음새 부분, 그 비어 있거든. 거기 갖다가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이미 전쟁이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상황이 아주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버티다가 천천히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18장을 딱 보면서 이거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이 적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또 지금 화살의 방향도 그냥 아무렇게나 쏴도 돼요. 아무나. 그래도 가가지고 솔기를 맞췄다. 화살의 방향도 그 악인에게 가도록 정하시는 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하는 자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은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또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언어도 다 알고 있고 마음의 생각, 우리 집 행동,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의 가정, 또 식구들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럼 힘 있고 자기가 못 살 때 힘이 없는 거야.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근데 19장에 보면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긴 살았지만 분명히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와 궁에 왕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바로 그 이스라엘 군대 아합의 군대를 돕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여호사밧이 아합과 가까이 한 것 그리고 그를 도운 것은 잘못이라는 것. 왜?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가 잘못했지만 또 이러한 선한 일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경고를 했고 또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선치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조상 이걸 다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 백성들을. 그리고 각 성에 5절에 보니까 재판관을 세우고 또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너희가 하십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너희들 재판관 불의에 치우치면 안 되고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고 치우침도 있어서 안 되고 뇌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관을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 족장 중에 사람을 세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민의 송사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충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나 율법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럴 때 하나님께 죄짓도록 하지 말고 진노를 우리가 진노가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것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담당하고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마랴가 또 이렇게 담당하고 스바랴가 담당하고 또 레위 사람은 관리가 돼서 항상 힘써 행하라.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이 비록 사람은 잘못 이렇게 사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과 관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가만 보면 거의 또 다윗 비슷해요. 거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 시절 우리 저 SFC 그러면 항상 보면 이제 수련회 가면 이런 이제 그 강령 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중심 꼭 나.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가지 했댔어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근데 이제 제대로 뭐가 성경 중심이며 또 뭐가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지 그냥 그때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실까?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걸 밀고 나가고 어떤 걸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도 이제 늘 지금까지 이렇게 좀 살아오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이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둬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아마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아마 10가지 20가지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엔 자잘한 것도 있고 어떤 굉장히 생애 중요한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 좀 지내고 있는데 20장에 보니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요. 평소에 하나님 중심의 이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10절에 보면요. 옛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 이들과 싸울 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온 사람들은 그 세일산의 거민들이에요. 그들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건 참 이들이 판단을 잘못했지.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의지하는 동안은 무적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우리는 무적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서 실패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성공이에요. 그건 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성공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여러분요 성공한 건 성공이고 실패한 것도 성공입니다. 오히려 그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고난이 옳고 어려움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와야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고난 오면 그건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 어떤 것이 와도 괜찮고 실패해도 되고 앞길 꽉 막혀도 괜찮아요. 그건 반드시 승리하는 거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옵니까?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치러 왔는데 큰 무리가 왔다는 거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왕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아람에서 왕을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하니 원래 전쟁터예요 여기가. 그랬대 여호사밧이 두려워해. 이들이 큰 무리가 오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원래 여호사밧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아까도 그 사람들이서 소리 질러 가지고 탈출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아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미 이들이 이렇게 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백성들도 준비됐거든요. 많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럴 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모든 그랬더니 어떠세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교육의 결과죠. 참 열매 교육에 잘 가르쳐 놨더니만
도우심을 구하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번에 40일 같은 걸 정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잘하세요. 혼자만 나 혼자 기도하면 된다 이러지 마시고 함께 이런 큰 문제 있을 때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또 여호사밧이 회중 앞에서 기도해요. 이 왕이 말이죠. 이렇게 다 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다윗인데 감히 여호사밧이 거의 다윗 같아요.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린다. 그리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 이것들 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이 땅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들으신다고 했다. 9절에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줬는데 10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세 사람들이 침노함으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걸 벌어야겠죠. 우리를 주의 기업에서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그가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 우리한테 줬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뺏으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 놀라운 것은 이럴 때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가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둔 백성들이 참 복된 것이죠. 이런 왕을 둔 이런 지도자를 둔 백성들이 복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바로 이러한 자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죠. 만약에 우리는 어쩌면 무슨 회사에서 무슨 사장이 되거나 뭐 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자그마한 곳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결혼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장이 되면 뭐 아기가 하나면 3명 중에 자기가 제일 대장이고 4명이면 4명 중에 자기가 가장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장이 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도자, 이런 어떻게 왕이 이렇게 아예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둔 백성이야말로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계시가 그 야하시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이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유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너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15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저 노래 있죠 이거. 우리 전쟁은 뭐 그거 알죠? 참 그 좋아요. 그거 한번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못했네. 이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니 지금 싸워야 될 왕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럼 왕이 당연히 지금 책임을 지고 싸워야 되는데 너한테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너 거기서 그냥 이렇게 17절에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고백.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내가 막 붙잡고 해봐야 안 돼. 그런 문제. 주여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실제적으로 좀 맡기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안 맡기고 계속 자기 전제라고 생각해. 하나님 문제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따게 되니 다들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런 것을 결과를 얻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근데 이제 어제 이게 다 끝났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또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현장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한 번 해도 또 순간적으로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또 그것을 상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근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그런 설교 못 들었으면 그러니 어떤 사람 와서 막 모든 보따리 다 맡기고 기도 끝나면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들었죠. 그런 제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자랐는데 다 염려를 맡깁니다. 다 맡겨놓고 이제 딱 기도 끝나면 다시 갖고 와서 또 집에 와서 근심. 실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근심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 이건 당신 문제입니다.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꽉 막혀서 앞날에 꽉 막히고 풀 재간이 없어요.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자기 전에 들려고 그럴 때 그 생각이 들 때 발전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갖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명령형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또 자기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들 때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에게 만약에 80번 떠오르면 80번 기도하세요. 바로 내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내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자처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몸매가 아니라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버티는 거 왜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수없이 있죠.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찬송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럴 때 찬송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 이따 이 찬양을 좀 불러야 되니까 우리 예배 다 마친 다음에 한번 그 악보를 누가 좀 준비해 주셔서 한번 부릅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찬송한다 이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참 찬송해서 이들이 그리고 신뢰하라 이렇게 알지만 그 현장에서 또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지도자 역할이죠. 예, 우리가 그런 지도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해준다. 이거는 괜히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하는 거, 예? 괜히 큰 소리 하는 거. 자기는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뭘 근거로 잘 될 거예요? 괜히 괜찮아지만 뭐가 괜찮아 지금? 자기가 말한다고 괜찮아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막 힘든데 내가 만약에 걱정하지 말라다가 막 일 벌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중국에 갈 때도 수많은 걱정거리.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할 얘기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꼭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꼭 성취할 거로 생각해.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자 될 거로 생각한다든가 고시에 패스될 거 이런 걸로 좀 생각 좀 하지 마. 우리 생이 어떻게 그걸로 고개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니까 어차피. 결국 우리가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행복하고 거룩한 백성 되며 이 나그네 길을 아주 승리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밤낮 바둑 같은 걸 두면 바둑을 둘 줄 몰라요 여러분들. 잡히는 게 있어요. 잡히면 2알 잡혔네 막 이러고 밤낮 또 3알 잡혀먹혔네. 곧 죽을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바둑판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결국 2대 0으로든지 2대 1이든지 4대 5로든지 어떻게 이기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같으면 볼을 뺏겼네. 슛을 쏘네 막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 그걸 약속한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 생을 어느 날 마쳤을 때 지난날 그분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원하던 뭐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가 막히기도 하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구나. 그걸 고백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그냥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게 아니고 너희는 단지 뭐라고? 그때가 너희들 가서 대열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복병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병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요거 세 나라에서 왔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쳤어요. 그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세일 주민을 멸하려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가 발전해갖고 다 자기들이 자가 전쟁에서 쳐들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구경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뭐 들어가서 말립니까? 뭐 합니까?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괜히 동네에서 싸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처 와서 싸우지 말고 구경하라고. 그래서 근데 왜 이들이 왔는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탈취했는데 25절에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죠. 그때 좀 덜어서 그렇지 큰 무리가 왔지만 완전히 그 전체가 왔으면 5일치쯤 이런 수확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많이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많이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고 갈 바에는 답이 빨리 안 나오나요? 많이 온 게 좋은 거죠. 오히려 더 와줬으면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올 걸. 그러면 두고 이 지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물자를 사흘씩이나 모든 국민들이 가서 백성들이 가서 가져올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단지 전쟁에서 그냥 승리함으로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넷째 날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계속 또 27절, 28절에 계속 찬양을 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좀 기도도 좀 비율 좀 맞추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가 적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간구부터 막 좀 받은 은혜도 좀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들은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돌아와서 또 즐거웠고 그들은 비파와 수건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아주 이방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그가 정직히 잘 행했지만 근데 35절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합 말고 또 이번엔 아하시아와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해서 배를 지었지만 결국 그래서 다윗으로 보내고자 했지만 그 배가 부셔지고 다윗으로 못 가게 되었다. 37절에 나오죠.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 한숨 쉬지 말고 찬양하세요.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정말 꽉 막힌 일이 우리 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뭐 앞으로도 수십 번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이럴 때 걱정이 될 때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들. 이게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날 또 망하게 하시면 연단을 하기 위해서 이럴 땐 연단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을 연단시키려고 골리앗한테 의도 터져갖고 부상 당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두들겨 맞거나 뭐 잡혀가고 포로, 그건 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 상황이라도, 현재 여러분이 좀 참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여호사밧, 여기서 한 가지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가 이상하게 악인과 교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합과 또 아하샤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37절에도 그와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는 믿는 자들, 아주 신실한 자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누군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교제를 피해야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 중에 특별히 이렇게 악한 자들은 결국은 영향을 주라고 오히려 마귀로부터 보낸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구분을 잘해야 될 거,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있고 마귀가 보낸 자들이 있어요. 그걸 잘 분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내 친구들,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괜찮은 자인지 잘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21장에 우리 여호람이 나와요. 이제 여호람,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쭉 나왔는데 이번에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로 왕이 올랐습니다. 그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많은 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쭉쭉쭉 누구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은 왕위를 주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왕을 다스려 세력을 얻은 어느 정도 굳히고 한 다음에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모든 아우를 죽이고 그걸 아마 가로막는 신하들이겠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호람이 이렇게 악독한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32세 주기에서 8년을 치르는데,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북왕국의 그처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그의 아버지도 이 아합 때문에 아주 피해를 받았는데 아예 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 보니까 아합의 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것은 솔로몬도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습니까? 이 아합의 딸, 자기의 그 아내를, 배우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가 하필 아합의 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도 우리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아합의 딸을 만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이 말이죠.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만나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꼭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이 쉽냐 아니면 잡아 당기는 게 쉽냐.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좋아지지. 신앙 어린 사람 만나면 신앙이 또 거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아합의 딸을 만났으니까 그가 결국은 이 악과 선이 섞이면 악이게 항상. 아합의 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아합의 딸의 신앙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런 그 아들들,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마 옆에서 이 아합의 딸이 그 보고 배운 게 순 그런 거니까. 그가 이제 아주 잔인하고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게 있죠. 이것을 다윗의 집을 멸하진 않아요. 약속한 후손들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다만 이제 그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그동안은 다 여호사밧 때는 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정말 다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배반하고 자기의 왕을 세웠고 또 어쨌든 에돔이 배반했고 또 10절에 보니까 림나도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림나는 유다 블레셋 사이에 있는 그러한 건데 그 사이에 있는 요새죠, 요새. 유다의 주요 성읍인데요. 이게 예루살렘 방어선에 속한 곳이에요. 방어선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역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 보니까 12절에 우리 이걸 잘 몰랐는데 성경에 안 나오죠.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를 보내서 그들은 11절에 이렇게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유다를 미혹해 함으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네가 우상을 섬기고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큰 재앙을 내리고 너는 창자의 중병들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그가 그 여호람의 그런 잘못을 오히려 그런 북왕국 사람이지만 남왕국에 있는 이 왕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중병 들어서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했더라. 어떻게 창자가 빠져 나오는지 그런 병이 있어요. 나오리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고 아라비아 사람들 이거 다 조공바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 그 아우들 다 죽여놓고 자기 아들은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다 탈취하였으므로 그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남겨놓은 게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죠. 다윗의 혈통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것은 이제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아하시아 외에는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람을 치시기 때문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근데 그가 죽을 때 20절 보면 8년 동안 다시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다 누구나 섭섭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끼질 않아. 그 사람 죽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선한 부친 여호사밧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이렇게 죄악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죄악된 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절에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네가 동생 선한 아이를 죽이고 너의 음행을 하듯하며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면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다 보고 계세요. 요거 하나만 우리가 평생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항상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안 보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실 이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흥, 회복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음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이 없으니까 항상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다 동의하죠. 하나님을 다 우리 원톤 하면은 거기 일과에 보면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뭐 앉는 거 일어서면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구분하시고 머리로는 다 알죠. 실제 하나님이 내 모든 행동을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안 봐요. 위에 있는 사람 우리를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뚫고 다 보신다. 마음까지 보고 있어. 우리 마음엔 다 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여호람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죠.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가 나쁜 짓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 아까 여호아스, 그렇게도 부르고 여호아스라고 부르고 아하시아도 부르는데 그가 왕위를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형들이 다 죽었고,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 요거 이제 우리 열왕기 하에는 22세로 돼 있죠. 요게 5기입니다. 5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 4번 중에 보면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2세는 그러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중에는 코프라고 있어. 코프. 약간 피자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네모 비슷한데 밑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또 맴이라고 있어요. 맴. 미음 비슷한 거 우리. 그래서 그게 조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따라서 그게 40도 되고 이제 20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착각. 그래서 필사자들이 이걸 갖다가 잘못해서 이런 게 성경에 좀 나오죠, 그렇죠? 아갈, 뭐 아간, 이게 그들의 그 히브리어 자체가 아주 미미해서 4번으로 하다가 틀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4번은 22세로 되어 있고 어떤 4번은 42세로 되어 있는데 이 4번이 이 성경의 그 4번을 따라서 42세로 됐는데, 우리 열왕기하 8장 26절 보면 22세잖아요. 그가 이 왕이 32세 때 왕이 돼가지고 8년을 다스렸으니까 40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딱 드러났는데 42살이다. 이러면 그거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필사자의 실수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아주 경미한 거지만 가끔 나오니까 그런 걸 보고 성경의 무호성이 막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우리가 이 한 장을 읽는 거 할 때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적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금방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보다가 이런 거 봤을 때 성경의 무호성이 큰 문제. 무호성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원본 자체야 완벽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뭐 수백 명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적었거든요. 그거 적는 게 일인 사람이에요. 하다가 거기 깜빡해서 틀린 그런 4번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런 건 조금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이가 22세가 맞습니다. 20세.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8장 26절에는 22세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게 좀 6절에도 하나 더 보여요. 6절에도 보면은 6절 제일 밑에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이건 아시아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사랴. 이것도 좀 오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죠.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서 방문하였더라. 그래서 아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이게 쭉 했는데 이름이 갑자기 아사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22장에서 두 가지 오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1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거 별로 좋은 사람 아니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아내로서 남편을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했던 그는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또 아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 그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나무스로 와서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또 북왕국과 또 편먹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래서 요람이 아람 왕 하살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내려가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문하러 갔다 어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 열왕기에서 살펴봤죠.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다 칠 때 방문으로 왔다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가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를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지만 그게 무리가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이 틈을 이용해서 아달랴라고 그의 엄마가 이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달랴가 나오면 안 되죠.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그 아들이 준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그 유다 지배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한 것입니다. 유다 왕의 씨를 진멸했어요. 이럴 때 왕의 딸이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 구원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 다 죽였는데 만약에 왕국의 씨를 완전히 멸했으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깨지는 거죠. 다윗에게 계속 속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는 단순한 그냥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무너뜨리려는 자예요. 그래서 왕의 딸 여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짓을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더라. 여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는 그러니까 고모가 되는 셈이겠죠. 그가 고모가 맞나요? 고모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숨겼다는 거. 그가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섰다. 6년 동안 다스렸고 그 원래 왕자인 요아스는 성전에서 아마 거기 안전했던 것 같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이제 숨긴 것입니다. 참 보니까 이 22장을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사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아하시아는 괜히 그 아합과 같이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달랴는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 보고서 그 후손들 다 씨를 멸해버린 거야. 자기가 이제 다스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그 왕자 한 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내 영향으로 못되게 굴더니만 이제 모친이 돼가지고 많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이 엄마의 영향 때문에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망하게 하고 또 아들도 망하게 한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 보면요, 이게 우리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만 아슬아슬한 순간 이게 다윗에서 예수까지 오는 이렇게 계보에 원래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근데 아슬아슬의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가 성전에 피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바람에 요아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거야. 신앙 교육을.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아버지한테 배울 것이 없고 또 그 외가 쪽에 배울 게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아합 가문과 연결돼 있었는데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만 남아갖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결국은 악한 환경을 벗어나서 성전에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2장을 보면서도 참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모친을 잘못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자식까지 한 번 잘못 만난 배우자로 인하여 자식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이거조차가 막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모친을 잘못 만났고 또 친구라고 또 이스라엘 왕과 친하는 바람에 결국 죄짓고 그래서 예후의 칼에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대적하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뭔가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그 요아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 도피하는 6년 그 신앙적으로 아주 이 인격 형성될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런 신앙적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가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여기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부친과 할머니 외가 쪽의 영향으로 악한 왕이 되었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섭리. 이 요아스는 참 어쩌면 자기 운명을 한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이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우리 신앙이 결국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23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끝났느냐? 아니죠.
결국 요아스가 다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일에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 아까 그 여호사밧의 남편이죠. 여호야다가 7년 만에 힘을 내어 사람들을 모아 이제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이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유다를 두루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을 모아 예루살렘에 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몰아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과 언약한 다음에 무리에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 바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해서 왕자가 즉위됨을 얘기한 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을 잘 조직해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칼을 갖고 있고, 각 손에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이렇게 다 한 준비한 이후에 왕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제 무리가 11절에 보면 다 이렇게 해놓고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 이게 중요한 거죠. 왕이 됐으면 율법책이 있어야 돼. 신앙을 갖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채워주고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왕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이런 소리를 듣고 뭔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백성이 이르러 봄에 13절 왕이 성전 문기둥의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무슨 반역이 아니죠, 이것은 맞다는 건데. 외치다가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왕을 이제 세웠는데 왕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는 16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세워서 그동안에 이 잘못된 왕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게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래서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래서 무백성과 언약을 세웠고 바알을 회파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에 직원을 세워서 제사장 레위하에 맡기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고 정한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도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율법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20절 모든 백성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으로 왕을 나라에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렇게 이제 원래는 한봇되면 다윗의 그 혈통 그게 끝날 뻔했어요.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즐거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장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일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구나. 한 사람이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갖고 신앙을 갖고 용기를 내요. 우리 23장 1절에 용기를 내요. 그리고 나서 막 그냥 서둘러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시키고 또 퍼뜨리고 준비하고 칼을 차게 하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원시켜 가지고 마음이 같이 하는 자를 모아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고 이를 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은 끊기는 듯해요. 결국은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그 아달랴가 이 유다 땅에 와서 유다 땅을 막 흔들어 놓고 이 하나님의 이 계열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그가 자기 남편의 영향을 줘서 남편도 신앙 떨어뜨리고 아들도 신앙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왕의 씨를 진멸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 유다까지 접수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대로 되도록 아무리 그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럴 때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거 우리가 한번 생을 사는데 좀 이런 사람이 돼.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돼. 어쨌든 우리도 지금 한 생을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여호사밧 같이 거의 다윗 같은 인물도 있고 아니면 여호람이나 아하시아처럼 아내를 잘못 만났고 또 엄마를 잘못 만나서 타락한 그런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여호야다 같이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가 힘을 써서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생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여호야다처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돕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존귀히 내가 사용되는 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교제하고 우리가 여호람이나 아하시아처럼 그런 죄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후에 우리의 삶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로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을 기해서 방향을 틀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길에 들어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기도하겠습니다.